옛날에는 그 호적 등본이 있었죠. 그래서 그 호적 등본에 보면 어, 할아버지로부터 또 큰아버지, 또 작은아버지, 고모, 삼촌,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모든 인적 사항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호적제가 2008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이 가족관계 증명서죠. 제가 이제 우리 큰아들 주혁이 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 주민등록 등본하고 또 가족관계 증명서, 우리 주혁이가 또 이 부모의 자녀라는 거, 이런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게 등본과 그 증명서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걸 이렇게 떼 보니까 우리 주혁이의 그 출생 신고 날짜가 딱 적혔어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이때 우리 주혁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태중의 아기가 출생하게 되면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1개월이 넘어지면 과태료는 물죠.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이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출생 신고지에다가 이제 이름, 이제 그 아이를 뭐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뭐 강주혁, 강유일. 그 이름을 적고 또 출생지 주소, 노원구 노원로 28길 수락 리버시티. 또 그 주소를 또 적어요. 그리고 이 태어난 생년 또 월, 일 이렇게 거기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생 신고와 함께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 주어지는 게 뭡니까? 주민등록 번호가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자리 6개는 뭡니까? 태어난 연도, 월, 그 다음에 일, 그게 기록되고 뒷자리는 이제 7자리죠. 그래서 제일 앞자리가 성별,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출생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주민등록증만 딱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또 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런 게 다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와 함께 대한민국 시민의 기본 권리 5가지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5가지 권리. 그게 뭡니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라. 이제 평등권은 뭡니까? 대한민국 모든 시민은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남녀 구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면 절대 안 돼. 여러분이 참 그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란 거 정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인도에 태어났다고 봐요. 지금도 인도는요, 계급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지금 202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급제가 있다니까. 하층민, 귀족.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청년들이요, 여자 한 명을 완전 집단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아이가 좀 하층 계급이라. 그런 출신이라. 그럼 지금 법대로 하면 뭐 다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잡아 넣었는데 뒤로 빼줬어요. 그게 바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저 중동의 아랍의 여성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히잡 써야 되고요. 부르카 써야 되고 또 니캅 써야 되고. 내가 보니까 이 히잡은 얼굴만 내밀고 머리, 귀, 그리고 뭡니까? 또
어깨, 이걸 다 감싸는 게 히잡이야. 더운 날씨도 그거 쓰고 다녀야 돼. 부르카는 뭐냐? 그냥 다 머리부터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 이 부분인데요, 망사로 가려요. 이게 눈도 멀리서는 안 보여. 그 니캅은 뭐냐? 온통 이제 검정 천을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눈만 딱 보이도록. 여러분이 만약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유권이 주어졌습니다. 주거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요즘 뭐 광화문에 얼마나 집회하고 합니까? 근데 그게 자유가 주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한민국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사회주의 나라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마음대로 교회 짓고 못합니다. 왜? 사회주의는 종교를 아편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종교가 국교화된 나라, 우리나라는 모슬렘 그런 나라 태어났다. 거기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카르마에 죽을 줄 몰라요. 어느 나라는요, 그 마을 거기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만 예배드려야 돼. 그 밖에 사람 포교했다, 그 법에 걸려요. 만약 그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전도하고 렘넌트 키우고 선교하고,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또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특히 교육받을 권리, 그게 사회권입니다. 사회의 한 사람 구성원으로서 내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수주의 그 중동 나라 가보세요. 여자들이 교육도 못 받아요. 차도 못 끌어 여자들이. 운전도 못해. 영화도 못 봐 여자들. 그렇게 차별하는, 완전히 사회권이, 사회 참정권이 박탈된 나라. 근데 지금 요즘 이 여자들이 얼마나 운전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오히려 여성의 막 권위를 더 신장해야 된다. 뭐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성 가족부가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에는. 그 말은 여성의 권위를 올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요, 그냥 뺏으면 그만이야. 막 이주시켜버립니다. 이 지역에다가 뭐 군사시설 만들어야 되니까 다 이주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게 통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근데 우리는요,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건 부당하다. 참정권, 우리가 선거를 할 수 있고, 내가 한 표를 행사해서 대통령을 내가 뽑을 수 있고, 내가 국회의원도 뽑을 수 있고. 저 사회주의 북한에 가보세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면 그런 권리가 없어요. 북한은 yes 아니면 no예요. 둘 중에 하나 더라고 그래요. 지켜보고 있는데 투표용지가 다 이렇게 보인다니까. 어떻게 뭐 그게 참정권이 주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시민은 이 5가지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권리다. 얼마나 축복된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나라 됐다. 이게 모든 게 다 박탈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에 따른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여러분 꼭 참조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접과 함께 12가지 권세와 권리가 주어진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영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접으로 안내하는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접이라는 그 두 단어 속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마치 노예가 왕이 된 것과 같이.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죠.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노를 하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하던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영접이에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이게 영접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돼 살았어요. 이제는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나와의 관계는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게 내게 주어진 거라.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 삽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묶여 삽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해방된 신분,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기도만 하면 돼요.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영접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배경이 주어졌잖아요. 이 땅에도 대한민국의 그 5가지 권리를 누릴 배경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배경, 하늘의 배경.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영접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에클레데, 또 우리가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명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다,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내적인 소명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습니까?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절대.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캐톨릭은 그래요.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콜링해야 돼요. 나를 불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함과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주일학교 신앙인데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교회 떠났거든요. 교회 떠나서 할 때요, 내 마음 부담은 있더라고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세상이 좋았어요. 근데 제 20대 초반에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간절함과 갈망을 주시는데요. 누가 꼭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꼭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나 손잡고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난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은데요, 또 내 발로 교회는 못 가겠더라. 진짜 하나님 용기 내가지고 진짜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진짜 마음 먹고요 가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내가 나를 붙잡아준 청년회장이 있어요. 엊그저께 딱 전화가 왔는데, 내일 모레 장로 이제 장립 안수받는다고, 꼭 그때는 와야 된다고. 울산에 있습니다. 꼭 가겠다. 자네가 뭐 장로 받으면 나는 다른 거 제껴놓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붙잡아줬던 친구거든. 근데 신앙이 그때 많이 성장했죠. 그런 간절함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긴 거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이 내적인 소명, 삭개오를 부르는, 콜링하는 그 부르심과 영접을 설명하셨어요.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의 그런 세리장입니다. 로마에 협력해서 유대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그걸 통해 부를 챙기는 자. 아마도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죠. 매국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증오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요,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얼굴을 보려고 그 간절함과 그 갈망.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운집해가지고 도무지 볼 수가 없어.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니까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그 간절함과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콜링할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걸음 멈췄어요. 삭개오를 쳐다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요 급히 내려와, 성경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원의 기준하고 영접하는 거 봤잖아요. 진짜 영접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 내면에 하나님을께로 가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과 갈망, 그게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 집으로 영접했다니까 예수님. 그것도 즐겁게, 기쁘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수근수근했죠. 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냐? 저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차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의인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그 죄인, 정말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멸시하는 그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근데요, 삭개오가요 즉시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즉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 뭐라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요 즉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물론 성화의 과정이 있겠지만요 즉시 변화됩니다. 즉시. 이게 영접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영접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가만히 도도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고. 이 사람은 어디다 떨어뜨려놔도 살아남아요.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어느 환경에 떨어뜨려놔도 혼자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고.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나라 떨어뜨려놔도 이 사람은 예배드린다니까. 그게 영접입니다. 즉시 변화됩니다. 즉시 그때부터 성화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의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으로 더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인들 보면서요. 야,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인. 30년, 40년 생각하는데 변화가 안 돼. 이 사람 진짜 다시 거듭나야 돼. 소명 다음에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부르셔야 돼요. 그 간절함과 간절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부르신 그분이 줘야 돼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은 누군가가 줘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 줬다 이 말. 그럼 누군가가 줘야 되죠. 그러면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내게 선물로 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곧 믿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요, 기본 권리 7가지가 주어져요. 대한민국 시민,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딱 하게 되면 주민등록 번호가 주어지면서 대한민국 시민이 되고 권리 5가지가 주어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권리 7가지가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내주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권리. 영원토록.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기도 보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인을 하잖아요. 즉 옛날에는 다 도장이 있었잖아요. 모든 대한민국 시민은 다 개인의 도장이 있어야 돼. 많이 도장을 찍어야 돼. 그걸 뭘 말합니까?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인으로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건 도장을 찍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교인들이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인들이 이런 체험이 한 번 있어야 돼요. 70인 중직자들을 예수님이 현장에 파송했어요. 그런데요, 그 70인 중직자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주의 이름 앞에 귀신도 항복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준 거야. 그들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를 주잖아요. 너에게 이미 주셨어.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준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그것도 기쁘지만 너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교인들이요, 이런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더니 막 사단이 결박되고 우리 가정에 막 사단이 저주 세력이 떠나가. 야, 나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구나. 야,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돼 있구나.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죠.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과 함께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우리 장다른 성도가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영접했다. 그러면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생명책에 장다련 그 이름이 기록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친필로 기록하셨다. 친필로. 그러면 막 장다른 성도가 조금 옛날 막 습관이 좀 있어서 술도 좀 먹고 막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예수 믿으면 술도 끊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지금도 술을 먹고 있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누구 말대로 호적을 파버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호적이 파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름을 지웁니까? 에이,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름을 지웁니까? 지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천국 티켓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티켓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천국 티켓을 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의 호적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 끝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뭐 죽어서 천국 가는데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뭐 구원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빌립보 4장 3절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특히 친필로 기록이 있대. 두 번째 권리가 뭡니까? 성령 동행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26절 27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 평안이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증거 아닙니까? 문제가 왔는데 평안해. 어려움과 위기가 왔는데 평안해. 우리 찬양 돌잖아. 평안해, 평안해. 내가 이런 문제, 위기를 만났는데 왜 평안할까?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것. 여러분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결국 나 혼자야. 나 혼자 세상에 떨어졌고 나 혼자 살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축복,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제는 내 명철, 내 경험, 내 방법, 내 얄팍한 지식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 여러분을 지도하실 분이 하나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세 번째 권리가 뭡니까? 기도 청구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을 그 기도 응답권, 기도 천국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기도로 청구할 수 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성도가 기도 응답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힘들고 고달픈 것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기도 청구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 제목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자녀가 아버지, 엄마 앞에 나아가는데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아가서 아빠 용돈 주세요. 우리 주혁이가 아빠 용돈 줘.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네 번째 권리가 뭡니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리.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부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는 그 심부름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는요, 우리가 부리는 영이에요. 이것과 시비 거는데요, 성경에 한번 봐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원사 18명이 송장이 되게 한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됩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전 마가다락방 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천사가 동원돼서 베드로가 갇힌 옥문을 여니라.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면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돕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는 천사, 능력 있는 천군, 말씀을 이루는 천군, 우리의 기도에 수종드는 천군.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권리가 주어졌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누구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대통령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 이 시민들은 상상도 못할 권리가 대통령에 있잖아요. 차별된 사회잖아요, 이 땅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리. 기도 응답할 수 있죠. 기도 청구할 수 있죠. 천사를 동원할 수 있죠. 기도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할 권리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란 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근데 어떤 날에?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 있다. 왜 우리 남편에게 이 흑암이 꺾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 있다.
흑암의 강한 자가 딱 결박되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정한 날에 너희 원수는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되리라.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따뜻한 밥 지어주고 서비스하면서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흑암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 남편 가족 보고만 해주세요. 솥에다가 밥 해가지고요. 밥 풀 때 십자가 딱 긋고 국자로 뭐 주고 있죠. 그걸 딱 십자가 긋고 그 다음에 받잖아요. 이 가문의 모든 제사, 이 귀신 문화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딱 십자가 긋고 그리고 밥 푸고 그랬어요. 옛날에 엄마 아빠는 믿음 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여섯 번째 권리가 뭡니까? 천국 시민권. 최고의 배경이죠. 오늘 그 본문에 우리 읽은 본문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하늘의 권세, 하늘의 배경을 누리면 땅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 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하늘의 배경을 기도로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 393 기도는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 땅의 권세, 땅을 차지하는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권리가 뭡니까? 세계 정복.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권리 7가지를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사실적으로. 7가지를 주어졌다. 많이 있겠지만 7가지. 여러분 진짜 이거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7가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도 7가지 권리를 누리면서 하라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뭡니까? 천국 시민권을 기도로 누려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천국에 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다. 그래서 바울은 2가지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히브리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때 당시에 로마는 최강대국이었죠. 유럽을 완전히 장악한 강대국 아닙니까? 근데요, 로마 시민권도 급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로마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가 지배하는 그 모든 식민지 나라 있죠. 거기서 모든 게 패스라. 그러니까 뭐 이 어마어마한 이 시민권이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 어떤 사람은요, 돈을 주고 사는 그 시민권. 혁혁한 공로를 로마의 정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민권.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엄청난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천국의 그 시민권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완전히 배설물이다. 진짜 천국의 그 시민권 배경을 알고 누린 인물이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렸죠. 누리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생각해. 하늘의 시민권, 보좌의 배경. 그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기도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그걸 누리면요 3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시대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면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곳곳에 든든한 망대를 세워. 우리 가정의 망대, 우리 교회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대구 경산교회인데, 이분이 보니까요 젊은 장로를 계속 데리고 다녀요. 파요 집회에도, 새가족에도, 세계 선교대회도 막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밥값을 다 계산해. 커피값 계산하고. 목사님이 그 중요한 이야기 하더라고. 목소리로 좀 다양한 특색 있는 목소리 아닙니까? 목사님, 렘넌트 한 명 제대로 일어나면 교회 끝납니다. 그러더라고. 이 렘넌트가 잘하세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님 식주인 역할을 하고 완전히 교회를 다 세워버린 거예요. 한 명의 렘넌트. 야, 참 그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되겠다. 야, 보세요 여러분, 393 기도, 이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 이제 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내가 망대를 세울 것이다. 빛의 경제에 망대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망대, 나는 빛의 경제 산업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수꾼의 사명,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도 태어나면 호적의 이름을 기록하고 출생 신고를 하고 그 대한민국 그 시민의 5가지 권리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7가지 그 권리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림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가지고 망대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